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선포하십시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십시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를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는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죽음도 나. 아멘. 나의 왕, 내 노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유익함.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돈, 내 평화, 나의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실패를 소개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소개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고 오늘의 본문 모세도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실수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가 소개되는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다음 장인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장 21절부터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쪽을 먼저 점령하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인 요단 동쪽 땅을 얻기 전에 일어난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교우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을 하였고,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22절부터는 아론이 죽어서 장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모세의 실패하는 장면이 또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 모세의 실패,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이 모든 것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운명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장인 21장부터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야기,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세가 출애굽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를 소개해 주는 모세의 실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본문 3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다투는 것이 아마 많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동안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이후에 많은 장들을 스킵을 하였지만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만 하면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시하며 반역의 깃발을 들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반역과 불평에 모세도 답답했던지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을 하자 모세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죠.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의 포인트는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소리칩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기를 드는 것이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면서 모세는 어느덧 나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물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이 말처럼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11절에 보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을 칩니다. 반석에게 말로 명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대수인가? 반석을 친 것이 뭐가 그리 문제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모세의 실패의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따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마무리를 지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은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세의 실수가 모세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유이고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살리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다툼이 일어났던 물을 무리바라고 부르는데, 이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로 무리바라 이름을 짓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특징이 다툼,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무리바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다투는, 실수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야기를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썼던 소설가이지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하루는 어떤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아주 지쳐 보이는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그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수도사님, 당신은 아직도 사단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자 카잔차키스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보입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요. 대답을 들은 카잔차키스가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이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많이 어렵지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드러내며 넘어졌던 모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계획을 구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삶의 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실패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적인 이야기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본문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듯이 반석을 2번 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는데 반석을 두드려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모세의 위상은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모세를 그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먹여주시고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모세의 얼굴도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때로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성경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미쁘다, 미쁨이라는 의미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에서 신실하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많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축복임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 속에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일터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교회의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실수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있사오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며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부의 산불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강의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신음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